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6장, 통합찬송가 35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통합찬송가 35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형제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듣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간구의 말들을 하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 달라라는 주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지난 5장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성도들 간의 화목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 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바울의 말은 성도 간의 화목, 즉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을 넓히어 자신들을 온전히 받아주고 화목을 이루는 관계가 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전 관계가 좋았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들의 사이가 갈라졌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의 후반절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바울의 말을 볼 때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어떠한 방식으로 공격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안으로 바울을 공격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모금에 관련된 일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금 과정에서 대적자들은 바울이 부정직하고 부패했다는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했을 것이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대적자들의 말을 통해 바울을 비난하는 일에 동참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며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난에 대해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아무에게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논박합니다.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바울 자신이 대적자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의 과정들 속에서 불법을 행했거나 또는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거나 물질 부분에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았음을 차례대로 대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변호한 바울은 3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변호하는 내용이 자칫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것으로 들리지는 않을까 염려함으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이러한 말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바울을 향한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무의미한 말은 아닙니다. 4절에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여러분들의 담대함이 많은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며 여러분들을 자랑한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하여 내가 모든 환난들 가운데서도 위로와 기쁨이 차고 넘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많은 전도 여정과 박해 가운데서도 위로를 경험하고 기쁨을 느끼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주는 담대함을 통하여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바울의 대적자들에 의해 바울을 의심하고 공격하기도 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란 그 자체로도 위로가 되는 자들이며 기쁨이 되는 자들이고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오해했던 의심들을 깨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서로의 깨어지고 오해했던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이유는 6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만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 고린도 후서 1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바울의 편지인 일명 눈물의 편지를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디도가 전해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도를 바울은 드로아에서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만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면서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디도를 만나고자 했으나 만나지 못한 채 마케도니아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바울.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더욱 무거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바울은 기적같이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던 디도가 전해온 소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통해 마음이 많이 녹아내렸으며 바울을 이해하고자 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바울의 대적자들의 잘못된 행실들에 대해 그들을 징계하고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에 회복에 대한 희망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바울이 느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분명히 모든 일들을 선하신 결과로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문제가 있고 여전히 어려운 관계 속에 있지만 디도를 만나게 하시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또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바울에 대한 신뢰와 화목의 걸음은 작은 한 걸음일 뿐이지만 이 걸음을 통하여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고 그들의 관계가 다시 이전과 같아질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전 본문에서부터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화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화목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며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통해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교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서도 단지 그들에게 기계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에 참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소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또한 드러나지 않는다고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 또한 바울의 모습과도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먼저 복음을 전해 듣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와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화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의가 아니며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해 듣고 또 전하는 데 있어서 성도 간의 화목에 힘쓰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마음에 여러분들을 자리 잡게 하는 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일, 성도의 소식을 통해 참된 기쁨을 느끼는 일, 성도의 믿음을 자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성도 간의 화목과 참된 기쁨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화목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화목의 길을 보여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성도 간의 화목에 있는 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돌아보기보다는 나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의 믿음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성도의 소식이 나의 기쁨이 되며 성도를 나의 마음의 품음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참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